이 아침 저와 여러분 중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도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생업자 알렉산드르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리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라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인생이다 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 준비 마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30조 영상을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가을비는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되죠. 가을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부쩍 추워집니다. 구름포도 지금 가을비가 계속 내리더니 날씨가 추워질 겁니다. 겨울이 또 바빠서 이 동네는 오징어도 말려야 되고 가메기도 말려야 되고 하우스에 시금치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할 일들이 바쁘겠지만은 이 계절의 가을을 또 계절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 인생의 겨울을 묵상해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겨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의 겨울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나서 누구나 다 아들이다, 딸이다. 요즘 딸도 좋아하잖아요. 봄 같은 세월이라면 한참 인생이 성장하는 때 20대, 30대, 40대까지를 여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50대, 60대, 70대 넘어가면서 가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겨울로 가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은 한번 시작되면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올해 지나면 내년에 또 옵니다. 작년에 좀 못했으면 올해 좀 더 잘하면 됩니다. 작년에 가을께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 구룡포를 휩쓸고 가노니까 그거 영향인지 구룡포에 감나무마다 감이 안 열리더만요. 우리 교회도 감이 안 열렸습니다. 한 개인가 열렸는가 하는데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여러분, 해거리 하면 또 내년을 기대하면 되는 게 계절의 가을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문명사적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한 문명이 일어났다가 한 문명이 쇠퇴해가는 여정을 걸을 때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기성정결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떤 새로운 문명이 일어났을 때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확 제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기성성, 여름 지나고 가을 돼 보면 또 이렇게 문명사적 말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겨울을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봄이 오는 그런 식으로 문명사적 겨울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문명사적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보통 10년을 주기로 일어난대요. 계절의 가을은 몇 년 주기로 오고요? 1년을 주기로 오고 인생의 가을은요? 인생의 가을은 한 번 오면 끝인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가을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을이 복되고 영혼의 겨울을 넘어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나간 인생을 회고해 보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예수 믿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그 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그에게 준 사명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 사도 바울은 바로 그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첫 번째 하는 것이 인생을 회고합니다. 뭐 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간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는데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가 많을 것 같습니까? 감사가 많을 것 같습니까? 감사가 많으신 분 박수.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의외로 후회가 많아집니다. 20살 인생의 사람들은 10대 때, 그 사춘기 때 공부 좀 열심히 해놓을 걸. 20세가 되면은 그게 대학 성적으로 결정이 나니까 좀 좋은 대학에 인생이 좀 꼽히는 그런 인생으로 좀 살고 싶었는데 그거 안 되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40대가 되면 또 뭐가 후회가 되느냐. 공부 잘한 애들도 뭐한 애들도 돈을 못 버는 애도 있고 버는 애도 있고 지방간 장만하고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가 떵떵거리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40대 50대의 후회가 되는 제목은 돈 못 벌어놓은 게 후회가. 왜? 한참 돈 벌 때니까.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60대 70대가 후회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나간 날에 따라서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그 말 하지 말 걸. 그때 그 말 안 하고 아이고 됐다. 힘내라. 이래 말할 걸.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80대 90대가 되면요. 예수 안 믿은 게 후회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게 후회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았다면 믿음 안에서 맺어지는 인생의 열매들이 그에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도 돌아보고서 지나간 삶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인생은 지나간 삶을 정리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죄가 보이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명령이 없어. 회개해라. 듣기 싫죠? 하지만 해야 합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죄가 보이면 회개해야 됩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억울한 거, 마음의 상처가 보이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용서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분노형 노년 생활의 6가지 유형을 나누면서 분노형에 대해서 말했어요. 분노형의 사람들은 지나간 인생 가운데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 그 억울한 것들이 가슴에 꽉 차 있는 사람들. 꽉 차 있으면 그게 순간순간마다 툭툭 튀어나옵니다. 툭툭 튀어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들에 그냥 엄마가 화를 내고 아버지가 화를 내고 때로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비슷한 얘기 뭐 하다가 보니까 네가 얼마나 내 형편을 아냐 내 심정을 네가 아냐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분노형의 사람입니다. 분노형은 잘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잘 해소해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 어르신들은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참으면 살인도 면하고 참으면 복이 온다 했습니다. 아니요. 참으면 우울증 옵니다. 잘 해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은 우리의 상처도 우리 한도 다 해소할 수 있는 마치 영적인 쓰레기통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리가 깨끗한 이유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쓰레기차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골목길을 다니면서 그걸 치워주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한 3일만 안 치워보면요. 이 구렁포의 냄새가 전질 겁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그걸 다 싣고 가서 매립장에 매립하고 태울 것은 태우고 그름더미에 그름더미에 넣고 정리를 해주니까 깨끗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한 집은 없습니다. 다 깨끗한 집의 특징은 뭡니까? 쓰레기를 어디다 넣는 집입니까? 쓰레기통에다 넣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냉장고 뒤에 짱 박는 집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의 쓰레기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은총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 정리하고 마음이 깊은 상처가 있으면 또 십자가 앞에 정리하고 그렇게 지나간 삶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죄가 보이지 않고 상처가 보이지 않고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했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을녘에 대해서 이런 인생이라면 최고의 인생입니다. 더블 최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인생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에는 지나간 날 돌아볼 때 감사도 있다 없다. 감사가 있죠. 잘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된 게 있죠. 그때 그걸 내가 잘했지. 그때 그 땅을 잘 샀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때 애들 시집장가를 그래 잘 보내나간 자부들이 얼마나 좋은지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잘했지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좋았던 건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사단이 참 교묘합니다. 인생에서 좋았던 것들은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의 죄성과 딱 만나면 그 교만 제목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교만 제목이 됩니다. 지나간 인생을 돌아볼 때 잘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상이 되고 내 인생은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교만 제목이 되어버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따라 좋았던 것은 감사로 정리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지나간 인생을 돌아볼 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는 고비고비마다 따라합시다. 고비고비마다 미리 정리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미리 그의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걸 정리하고 그의 마음에서는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네. 대구순복음 이건호 목사님이 아버님을 늦게 전도했습니다. 자신이 목사님이 되고 아버님을 전도하는데 병상에서 임종을 앞둔 아버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천당 갑니다. 그래서 아버님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원합니까? 임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천당 가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이소. 아니야, 나 천당 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다 따라와서 영접 기도 다 했다. 이제 천당 갈 준비 다 됐다. 노래 안 하고 이건호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이제 예수 믿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 가르친 기도가 유명한 기도예요. 내측주의의 유명한 공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한테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죄가 떠오르면 싹싹 비세요. 싹싹 비세요.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세요. 상처가 떠오르면 그 상처 하나님 앞에 만져달라고. 내 영혼을 만져달라고. 용서할 힘을 달라고. 그렇게 왔어요. 그 아버지가 병상에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시는데 아들이 가르치는 기도문을 따라서 순종을 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 고백하는데 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는 임종을 맞이하는데 얼굴이 환해지면서 천국을 그리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은 지나간 날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걸 다 정리한 사람이 되놓으니까 인생을 해고하는데 지금 감사만 있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런 은혜를 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나간 날을 정리하는 얘기들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하여 낼까? 사도 바울이 무슨 엄난 죄를 지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길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하여 낼까? 평생 복음 전하고 성경은 13권을 쓰신 그 위대한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하여 낼까? 그의 죄와 사투하고 그의 죄와 씨름하고 그의 죄와 마음의 깊은 것들을 토해 놓을 때 그의 고민과 번민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인생 세계에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 죄와 한번 그렇게 사투해 본 적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한번 절망하고 그 죄에 놓고서 피 묻은 십자가 깊이 나가 본 적 있습니까?
없다면은 중생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계급장 높다고 그 천당 가는 제목이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서 잘 정리된 인생으로 그렇게 쓸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고백해서 용서를 받고, 상처가 있으면 마음이 씻어지면요, 우리는 분노형의 인간에서, 아들 녀석들이 막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이 녀석들이 딸이라고 있는 게 저 집 딸들은 와서 반찬도 맨날 가져오고 자주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 꼭꼭 손주들 데리고 오는데 우리 집 애들은 집에 오지도 안 하고, 이 녀석들이, 그게 아니고, 분노형의 인간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풍성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상처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에 깊은 상처 같은 게 없습니까? 성경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를 버리고 버림받았대요. 사도 바울도.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여서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각각 자기 사명을 따라간 사람도 있고, 자신을 버리고 이상한 길로, 믿음을 떠나서 이상한 길로 배반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에게 뭘 많이 끼쳤다 합니까? 해를 많이 끼쳤대요. 그래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을 대적자가 되어서 대적한 사람이고, 인생 고비 속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었고 문제 없는 사람이었고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고비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보자. 시작.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핍박자가 되었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누구한테 올려드립니까? 따라서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올려드려버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상처에 반응하는, 그가 상처받을 만한 상황에 반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분은 못 버리니까 15절에 너도 뭐 하라? 그를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 용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용서는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자유한 겁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자꾸 심판합니다. 내가 그 사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사람이 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속으로 자꾸 저 인간 죽어라,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해서 저 인간 뒤져라, 속으로 계속 저주스러운 말들을 속으로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겨. 자, 저주스러운 말들을 속으로 계속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한 잘 때릴 수 있으면 한 대 집 앞으로 끝내는데 내가 때릴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잘 해소해야 합니다. 종로에서 뺨 맞았습니다. 한강 가서 분풀이 합니다. 근데 그 분풀이를 엄마가 받아주면요, 따라서 내일도 종로 간다. 종로에서 뺨 때린 애가 누굽니까? 민주원이 말로 하면은 바꾸면은 민주원이 바로 힘센 애가 한 명 있는데 걔가 힘이 세고 깡이 좋아가지고 민주원이 한 대 쿡 집어갔습니다. 그래서 코피 찔 흘리면서 왔습니다. 신혜련 주사님이 내 새끼 누구 때렸노 하면서 막 분노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아이고 괜찮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대. 애를 잘 다독이면 그 코피 흘렸다가도 비 온 뒤 땅이 둥는다고 학교 가서 가하고 잘 지냅니다. 근데 신혜는 더 열받아서 이놈아 어디 가서 두들기 맞고 와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내 자식은 두들기 맞는 놈 아니다,
한데 가서 집회 걷나? 집회할 능력은 없고, 그러면 집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한 따라합시다. 종로에서 땀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할 때 그 분풀이 받아주면 내일도 종로 간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억울한 마음들, 분노한 마음들, 핍박 속에서 화난 마음들, 버림받았을 때 마음의 상처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께 말했고 주님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 분노한 마음 1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로만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겨울을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셔서 인생의 겨울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죄를 가진 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상처를 가진 채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데,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데, 천당 갈 사람이 의외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천당 가는 길이 주어졌는데, 따라합시다. 용서받고 가는 길. 용서받고 가는 길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깨끗한 영혼이 돼서 그래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리 안 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저분하게 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임종을 앞두고 이미 젊은 날 고비고비마다 계속 정리해 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만 남아있는 생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난 일을 돌아볼 때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젊었고 더 젊은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그들이 선교의 부르심을 입어서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이 마가가 말라리아 걸렸다 그래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똥살똥한 겁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가 옆에서 병고안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간호해서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마가가 한번 인생의 그 좌절, 그 어려움을 지나가 보니까 겁이 덜컥 난 겁니다. 마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던 방입니다.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가진 사람 부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포시럽게 자라놓으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나니까 마가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막 그럴 때 마가가,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 할 때 마가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도망간 그 마가를, 바나바는 또 마가하고 생질 관계예요. 그래서 생질이니까 데리고 가자 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사사로이 그렇게 떠나는 사람을 그 중요한 일에, 그 위험한 일에 데리고 가다 집만 된다. 안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드로아로 가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 바나바는 그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다른 데로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한번 찢다 맞았던 그 마가가 신앙의 여정을 지나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가가 베드로 사도의 제자가 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교회의 큰 제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젊은 날 그렇게 철이 없어 그런 거를 품어줄 수 있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 텐데 그거 못 준 게 마음이 아려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 마가 좀 데리고 온나. 마가 데리고 와서 내가 그에게 해줄 말도 있고 격려할 말도 있고 다시 세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지난 날을 임종을 앞두고 그의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마 바울 사도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질 수도 있습니다. 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아린 기억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들고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미리미리 정리하면 바울처럼 그렇지만은 우리는 보통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날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겨울 앞두고 그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상을 바라봅니다.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준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상을 받는 사람들은요, 인생 가운데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매가 많고 죽어서는 천국의 상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생의 열매가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생의 열매가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학의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겨울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소중하게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꼭 디모데 보고 오라고 그래요. 왜 디모데 보고 오라 그러냐 하면 그에게 따라합시다. 영적 유산을 주려고. 디모데가 오면 그의 영적인 자녀 같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유산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되면 나무가 왜 가을에 빨갛게 물드는 줄 아십니까? 네? 고상이자는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왜 빨갛게 물들고 노랗게 물드냐 하면요, 식물체가 자라가고 영양분을 만드는데 엽록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녹색 엽록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 겨울을 맞이할 때 될 때 그 가장 중요한 엑기스들을 다 뿌리로 양분을 내려요. 뿌리로 양분을 내리기 때문에 그 뿌리에 저장해 나갔다가 그 이듬해 봄에 싹을 틔울 때 다시 돋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물은 언제가 맛있고 봄나물이 맛있고 왜? 모든 영양분을 어디다 주니까? 잎에다 주니까. 근데 약재로 쓰는 것들은 봄에 캡니까? 겨울에 캡니까? 겨울에 캡니다. 왜? 뿌리에 영양을 다 모아놨을 때 그때 겨울에 캐는 거예요. 그래서 잎들은 모든 영양분들을 잎에 있는 양분들을 다 뿌리로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려버리니까 잎이 힘이 없어가지고 녹색이 다 저물어버리고 빨갛게 노랗게 물이 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풍이라고 좋아라 하지만은 그 식물체들은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잎을 떨어뜨리는데 자기 나무 반경 주위에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럼 겨울철에 눈 오고 비 오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것들이 그 양분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양분들은 땅으로 스며들어서 뿌리가 양분 받아서 자라게 하려고.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모든 은혜들이 천국에 싸질머지고 갑니까? 천국에서는 상으로 받고 그것을 마치 재산을 물려주듯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유산을 물려줍니다. 엘리야가 그 영적 유산을 그가 불마의 불경을 타고서 천국에 올라가는 영광도 취하지만은 그 영적 유산을 엘리사에게 다 물려주고 갑니다. 야곱이 그 임종을 맞이할 때 그 12아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들의 영적 유산, 야곱의 영적 유산들을 그 아들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갑니다. 모세도 임종을 할 때 신명기 33장에 보면 12지파를 향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 영적 유산을 다 물려주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쓰고 그래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젊은 날 돈 많이 벌어놓으면서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모든 성령의 은사, 능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왔던 그 모든 영적 유산들을 다 물려주려고 디모데를 지금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려주는 자리에 누구도 데리고 오라? 나가도 데리고 와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 겨울을 맞이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감이 되고 그 하나라도 본받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여러 가지 임종을 맞이하고 앞두고 있는 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그거는 다 받아야 됩니다. 지옥 가기 원하십니까?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죄와 상처 고백하다가 중생의 물이 확 흐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그게 확 쏟아집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예수님이 나 위에 죽었다 하되 이 갖고 안 된다고요.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상을 받고 영적 유산을 그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최후에 웃는 사람 될 겁니다. 아침에 뜨는 해도 아름답지만 저녁에 지는 황혼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황혼의, 인생의 황혼의 때에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저 천국 이를 때에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나를 인도하셨고 예수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묵상하여 봅니다. 우리 인생의 마감이 어떨지 생각하여 봅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 사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사함받은 은총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계절의 가을을 맞이하며 인생의 가을을 묵상해보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